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엄청난 고통 중에 여호와께 올린 기도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을 때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초창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당하면서 한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밝혀주시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먹고 입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내가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더 높은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씀은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내세를 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은 육신의 안목,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삭이 눈이 밝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는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자기 배우자 일행을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묵상은 깊고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3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는 10살이 더 많죠. 아버지도 이제 노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은 지금 나이가 48,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기에 이삭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정말로 신앙이 있었다 이거죠. 육신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종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가나안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잠시 살던 하란에 여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이삭이 엘리멜렉 종에게 그곳에 가서 우리 집안들 중에서 이 배우자를 구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곳의 영적인 집안들이 나를 함부로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오늘 이 한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정말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 몇천리 있는 하나님,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동족의 한 가정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배우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낯선 그곳에 선뜻 내가 가겠다고 났습니다.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 일행이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믿음의 여인이구나.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고 내세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이 부족해서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오늘 살아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래와 내세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미래와 내세의 눈을 가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고 저도 무겁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종교화돼서 현재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보는 육신의 안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최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교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보는 선지자들은 오늘 현재에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하신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현실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안목을 가진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그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정말로 매를 맞는 아픔이 있어도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말씀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오늘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덮어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면 내 자신은 끝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 비전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9장 말씀 정도에서 보면 비전이 없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전입니다.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악기를 타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편리한 생각을 가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도전하는 비전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땜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된 경우, 안 된 경우 다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자면 눈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내게는 닿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배부르게 먹다가 오늘 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깨어있던 이삭도요, 눈이 어두웠다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을 25장에 낳잖아요.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예요. 차자가 장자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은 깨어있을 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컸어요. 이제 아들이 크면 장자, 차자 구분을 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의 장자가 진정한 장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는 야곱이에요. 근데 눈이 어두웠던 육신의 눈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어두웠지만은 영적인 눈은 태만해서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했던 엘리야는 야곱은 이제 야곱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안목으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죠. 여기 다행히 깨어있던 리브가는 하나님은 뜻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을 분장시켜서 장자라고 이삭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깨어서 알고 여기 구분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더라면 형제간에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갈등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어 있었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 못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장자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세월의 인생을 다 살고 147세, 8세, 148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187세나 8세 아마 그 언간이 되겠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의 손자죠. 므낫세와 여기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는 것을 야곱은 이때 깨어 있어서 알고 있었어. 눈이 열려 있었어. 축복을 하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이 끌고 나가고 장자였던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시 9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딱 본다면 몇이 되지만은 아내로 구분된 사람은 둘이에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 편에서는 장자가 유다예요. 넷째지만 앞에 아들은 죄를 범해서 장자가 유다에게로 간 거죠. 레아 편에서 장자가 유다인데 유다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할 때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왕이 정말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예수님 때까지 왕이 다윗의 자손들에게서 났어요.
요셉은 어떻게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왔어. 여기는 10지파가 돌아가면서 여기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지파는 나중에 사라졌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요셉의 지파라고 하는 말은 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국호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태인이라고, 유다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하면 유태인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됐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눈이 열렸던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 자손들이 미래가 결정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가 직분이나 받아서 내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무슨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사느냐, 내 자식들이 사느냐, 이 민족이 사느냐.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소명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 비전을 이루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우느냐, 그들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소명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하지만은 명칭을 가지고 일꾼을 안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명칭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감과 철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더 붙이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밝혀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6절에 가서는 내게 은덕을, 즉 사랑을 베풀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현재의 고난, 고통거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오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없으면 현실에 닥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얘기를 들어서 전 마음이 서운한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이 실패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5년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인다. 그런데 10년이 되면 진입하게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10년이나 20년이 돼도 안 된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15년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왕이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도 역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시시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시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가치 있게 확실하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의 것. 여러분, 보배를 담은 길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길그릇이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릇이에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도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되새기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 그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우리 현실 앞에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 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여기를 의지하면 될까? 여기를 의지하면 될까? 천만의 말씀, 세상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주는 거라고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을 밝힐 수가 있을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오죠. 엘리사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참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병거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주인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 꾀를 써가지고 뒤에 쫓아가가지고 우리 장군, 우리 주인이 당신을 보내놓고 보니까 우리 주인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은 한 달란트만 달라. 34kg를. 그리고 옷두벌을 달라. 가져옵니다. 엘리사는 알잖아요. 엘리사는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을 딱 읽어보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씹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심장이 가난해요. 효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온유해지고요, 의에 줄이고 남을 불쌍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오염이 돼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참 오염이 많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죠. 근데 비가 참 온 그 이튿날 보면 깨끗하잖아요. 왜 그럴까? 먼지가 비에 다 실려 내려와서 멀리 있는 산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먼지, 오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내가 사는 말씀인데 안 들어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아닙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지는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답게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역사가 남의 일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면, 알려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침상이 젖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또 가다가 또 잘못해, 또 알려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자리를 짓고 거기 쏟아부으면서 솔직히 다 비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복 위에 복을 더해주시잖아요. 솔로몬은 깨어있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죄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망하는 방법대로 하다가 정말 망했잖아요. 나라가 둘이 쩍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죄를 졌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저거 회개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울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다윗이 거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현실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